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2명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이 살린 사람이 3명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 성경에 나오는 그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에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살리지 않았는가? 베드로 주변에 죽은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비다 한 사람만 살렸을까?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가 병에 걸리면 모두가 다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아서 낫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꼭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살리고 어떤 사람은 데려가시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드는데 그 대답은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그 답이 없어요. 단지 일어난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뿐이지요. 왜 우리 가족은 살려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항의할 수도 없고 항의해봤자 헛수고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이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나, 어떤 사람들이길래 하나님이 살려주셨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르밧 과부의 외아들, 수넴 여인의 외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무남동녀 외동딸, 나인성 홀어머니의 독자, 마르다 마리아의 형제 나사로, 요빠의 다비다, 젊은 청년 유두고. 어떤 공통점이 발견됩니까? 여기 보면 홀로 된 여인들이 좀 많이 등장하죠. 또 주로 독자나 외동딸을 살렸습니다. 여인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해요. 분명한 공통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가운데에는 유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왕이나 부자나 위대한 지도자나 신앙의 영웅이나 이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고요. 대부분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살아서는 안 될 사람, 해악을 끼칠 사람을 살리지는 않았을 거겠죠. 꼭 필요한 사람을 살렸을 텐데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을 살리셨을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더 평범한 사람들이 꼭 더 살아야 할 사람들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던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7개의 지역이죠. 사르밧, 수넴, 가버나움, 나인, 베다니, 요빠, 드로아. 여러분 이 가운데 아는 지명이 있어요? 가보신 적 있어요? 예루살렘, 로마 이런 데는 좀 알려져 있죠. 뉴욕, 파리, 서울 이런 도시들이 아니에요. 역사상 중요한 일이 일어났던 일도 없고 성경에서도 유명한 동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이 사람들 모두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동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나 봅니다. 하나님은 왜 평범한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요? 제가 2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범한 사람은 근면하고 정직하게 살아요. 평범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평범해졌는지도 몰라요. 자기 손으로 일하여 수고한 것이 얼마이든 거기에 만족하고 그걸 먹고 살아요.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속여 빼앗지 않고 그렇게 할 능력도 없을지 모릅니다. 열심히 일하여서 번 돈으로 자신과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신성한 일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성경 시편 128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 다 복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시는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약간 이해는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복받은 것이냐.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 많은 것을 막 받아야 이게 복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받게 되면 불로소득이잖아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내가 얻어먹는 꼴이에요. 내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작은 재물로 우리 집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큰 복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신성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주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근면하게 일하는 것, 열심히 사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잘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게다가 여기 한 가지 더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을 무시하기까지 해요. 갑질하고 무시하고 하대하고 반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세상이에요. 교육을 많이 받은 화이트 칼라들이 온갖 방법으로 불로소득하는 거, 돈을 굴리고 투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잘하는 걸로 알아요. 1년 내내 일한 그 노동해서 번 것보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더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게 잘못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TV 보면 어떤 사람 아직도 돈을 써서 공직에 오르고 또 그 공직을 이용해서 더 큰 돈을 버는 이런 후진국형 부패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이게 너무 화가 나잖아요. 분노가 가득해요.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또 로또를 사서 여기에 소망을 품고, 젊은이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어떻게 즐거워하고 엔터테인먼트, 향락과 게임과 이런 거에 몰두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좋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노동자가 땀 흘리며 일하고 기업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밤을 새워 고민하고 노력하고, 주부들은 좀 더 싱싱한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가족들을 먹이기 위하여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하여 절약하고, 학생들은 진리를 알기 위하여 밤을 새워 공부하는 삶,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좋은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주시고 다른 이의 것을 공짜로 불로소득 취하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분들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하철에 시달리고 하루 종일 무의미한 노동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노동의 신성함을 가르치고 땀 흘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교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시작. 평범한 사람들은,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오늘의 주인공 다비다의 이야기예요. 이 죽었다가 살아난 장본인이죠. 그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남편을 도와주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그에게 삶의 기쁨도 있었겠죠. 혹은 모든 사람이 다 겪는 어려움도 겪으며 살기 힘들어서 한숨 쉬고 슬퍼하는 날들도 있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마음에 큰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고 삶의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갑자기 변해서 비범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계속 평범한 여자였어요. 갑자기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막 사람들 모으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평생 동안 해서 그 손에 익은 일, 바느질,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바느질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주변에 옷을 입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는 거지요. 남편을 잃고 가세가 기울어서 거지처럼 지내야 했던 사람, 그 옷, 겉옷 하나밖에 그게 재산이었는데 이걸 저당 잡혀서 찾아올 수가 없는 이런 여인들, 그 지역의 가난한 홀로 된 여인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옷을 만들어 입혀 주었습니다. 그는 구약성경 엘리사 시대의 그 여인들, 아들을 잃었으나 다시 얻은 여인들, 그 여인들의 계보를 잇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예언자나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그 배후에 그를 돕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평범한 여성들이었는데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바로 다비다가 그런 여성의 뒤를 이은 것입니다. 그녀는 위대한 선지자나 의인이 아니었지만 그들을 곁에서 돕는 평범한 이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인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다시 돌려받았고, 다비다는 자신의 생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북경 천안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뉴스 다 보셨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시진핑 주석이 한가운데 서고, 또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보니까 또 양옆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이 세 사람이 함께 군대 사열하는 것도 보고 시찰도 하고 환담을 나누고 하는 이런 장면들 여러분 인상 깊게 보셨을 줄 압니다. 근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슬픔에 잠겨서 잠시 동안 먹먹한 가슴을 겨눌 길이 없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러시아군 전사자가 적게는 수십만 명에서 보통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우크라이나도 군인과 민간인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 사망자를 합한 것보다 2배 이상입니다. 보통 우리 생각에는 러시아 사람이 덜 죽고 우크라이나에 계속 폭격했으니까 그 민간인 군인 사망자가 더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찾아보세요. 러시아군이 2배나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 이게 말이 100만 명이지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100만 명. 근데 이 군인 100만 명은 군인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이 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아들, 딸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빠예요. 그 100만 명이 전사하면 그 가슴을 겨눌 길이 없는 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남편을 잃고 평생 홀로 살아야 되는 여인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빠 없이 자라야 하는 자녀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국민을 전쟁터에 몰아넣어 죽게 하고 영구 집권을 꿈꾸며 나는 세계를 움직이는 위인이다, 이렇게 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 생뚱맞게도 김정은 위원장이 서 있는데 그가 세계적인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거기 설 수 있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푸틴 대통령의 환대를 받으며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군대를 보냈기 때문에. 12,000명의 군대를 보냈고 최소한 2,000명 정도가 전사하였다고 합니다. 그 2,000명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빠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인류의 역사를 앞장서고 있다. 중국의 시주석이나 미국의 대통령도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수백만 명의 인민해방군의 죽음이 있습니다. 수천만 농민공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불법 이민자를 서류 갖추지 못하였다고 해서 추방하고 몰아내고 그 위에 그 정권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군인과 농민들과 불법 이민자들은 모두 누군가의 아빠와 엄마이고 그들의 죽음으로 이 세상에는 과부와 고아들이 남겨져 있어요. 이들이 모두 이 역사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들이에요. 역사의 아픔을 몸으로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들의 슬픔을 애도하고 누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어요? 누가 이들의 이름을 기억이나 한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이 이들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평소 때는 노동을 하고 전쟁이 나면 군인이 되어서 죽고 이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니면 누가 이들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겠어요? 누가 이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떨치고 일어나서 보복하시고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요바에 사는 과부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남편을 잃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항구 도시니까 배를 타고 나갔다가 풍랑에 휩쓸린 남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학살당하기도 하고 군대로, 노역으로 끌려가서 소식이 끊어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모두 역사의 피해자이고 그 모든 아픔을 온몸으로 짊어지고 사는 삶이에요. 그 몸을 지탱할 수 없어요. 살아남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이가 있었어요. 그게 다비다예요, 여러분. 그가 이 아픔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것이 교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세상이 망하지 않고 굴러갈 수 있도록 한 사람, 그게 저 위대한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저 유대의 왕들이 아니라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아니라 그 세상을 떠받치고 있던 사람들, 평범한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평범한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있지, 큰 사람이. 그죠? 사도행전만 봐도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주인공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도 바울이에요. 큰 인물들이잖아요. 이들이 진리를 깨닫고 성경을 기록하고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결정을 하죠. 신앙의 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높은 분 아니냐,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구절 좀 우리가 자세히 해설하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 그냥 이 주인공인 시몬 베드로가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 살았다 하는 것을 일러주는 정보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배후에 엄청나게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온 집안에 양털과 소 가죽이 쌓여 있습니다. 갓 잡은 짐승의 그 사체에서 나는 피냄새, 고기 썩는 누린내, 고린내, 이런 것이 막 진동했을 것 같아요. 그 시몬을 비롯한 일꾼들이 아까 땀 흘리며 일하잖아요. 요새는 기계라도 있죠. 그때 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고 피와 이 짐승의 털과 냄새로 뒤집어 썼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요, 이 죽은 짐승의 시체에 접촉하는 것을 부정한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 사람들이 이 무두장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천민으로 생각했어요. 과거 우리나라도 그렇고 거의 모든 문화에서 이 무두장이는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 집에 머무른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그 집에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입니다. 이때쯤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10,000명이 넘었어요. 그가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그가 기도하면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의 종입니다. 제가 한 대형 교회에 방문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말로는 한 3-4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라고 해요. 여러 가지 이제 놀란 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이 담임 목사님을 수종드는 사람이 7명이에요. 전담하는 사람이에요. 한 분을 위해 일해요. 운전기사가 있고 비서가 있고 영접 담당하고 심부름하는 사람 또 이제 보디가드 고단자들이 한 2명이 딱 어깨들이 또 있어서 그를 보호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 베드로는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늘 비행기 비즈니스석 타고 여행하고 5성급 호텔에 머무르고 최고급 식당에서 밥 먹고, 그죠? 지역의 유지들과 만나서 골프 치고 고상한 신학적인 이야기들, 지식인들 만나서 나누고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VIP 중에 VIP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가 이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를 수 있겠는가? 게다가 여긴 좀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유대인 극렬 분자가 베드로를 암살할 염려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암살당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 내 출신이 평범한데, 내가 어부 출신인데 나보다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내 지위에 올려놓으면 그가 또 내 일을 대신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누구든지 세워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는 자기를 결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고 자기를 비범하고 중요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 중에서 큰 일이 따로 있고 작은 일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이 뭐가 어디 있어요? 다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서는 모든 일이 다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속으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비록 평범할지라도, 남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내 이름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늘 눌려 사는 것 같아도, 역사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것 같아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신다. 결국은 주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살려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